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날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일에 또 현장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예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 금년 2021년 인천 신광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란 이 표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직장,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심으로 금년 2021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이 여러분도 듣고 또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여러분 인정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역사회에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하여 사람들 간에 이제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또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그 이상으로 비상조치들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 또 졸업식 자체도 학교 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한다는 것,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가서 현장에 근무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자택에서 근무한다는 것, 사회에서 활동의 여러 가지 이동들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시국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현장 구름에 거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이 답답함과 마음의 근심과 불편함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왜 해야 됩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하루 속에 종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의료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작년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교회 홈페이지와 또 교육관 이제 벽면을 통하여 이런 캠페인에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활 속 거리두기는 실천, 하나님과 거리두기는 해제합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실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요, 해제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잘한다 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삽이란 사람이 지은 시편으로서 이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가 찬양대 대장으로서 찬양시를 작사하고 작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다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창대하고 의인은 시험 들고 의인은 넘어진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는 왕으로서 왕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뭔가 해결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다 볼 때마다 참으로 그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거지. 도대체 왜 그 악인이란 자가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시편 73편 1절부터 보면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결단하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이제는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양대 대장인 아삽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진리를 깨닫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 은혜를 통하여 주의 은총과 주의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기서 망한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길을 잃다, 결핍되다, 소멸되는 뜻으로서 이것은요, 목자를 떤 양이 길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파멸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어버린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요, 절대 혼자 힘으로 여러분 일어설 수 없고 찾아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엔요, 이스라엘 그 자체 그 도시 지역은요, 협곡이 많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며 그 협곡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그 웅덩이의 협곡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맹수의 신라는 밥이 되어서 상처가 나 찢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시하신다는 이 멸하신다는 이 표현은요, 완료형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심판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가 아니라 이미 멸하여졌다,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악인이 흥왕하는 것 같고 뭔가 승승장구하게 발전한 것 같고 내일의 미래가 밝은 것 같지만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어때요? 이미 끝이 나버렸다. 그래서 악인들의 결론은 이미 끝이라는 것을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그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멀리함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 영혼은 결핍되고 심령이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거리를 두어서 안 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 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그 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2020년 3월 1일 첫 주일 예배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벌써 10개월 드렸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에 다녔던 분도 깜짝 놀라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럴 수 있냐, 한국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참 가슴에 흥분되는 우리 신앙의 우리 어른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딱 10달만 아니에요. 작년 2월달 구정부터 교회 못 오신 분들, 또 연말 연초에 또 못 오신 분들, 거의 1년 가까이 현장 예배 못 오신 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치료 백신이 이제 발명되는 이 과정 속에서 주사를 맞는데 부작용이 있다. 때로는 그 자체 우리나라 2월부터 이제 맞기는 맞는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볼 때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기화되어서 산업사회가 너무 산업 현장이 어려워졌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인들 너무 어려워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요, 여러분 단절돼 어려움을 느끼고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영상 예배를 드린 자체를 통해서도 여러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 갤럽 조사를 통하여 발표된 연구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좀 특별한 상황이요 예외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여러분 현장 예배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소위 영적 고위험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요? 긴장감과 거룩함과 영적인 그런 뭔가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 예배드릴 때 그냥 영상 자체를 통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목사 오늘 뭔가 좀 제법한다. 좀 복장 착용한 것 어떤 그런 경건한 마음은 잠옷 바람으로 반바지 바람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이 왜곡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편 73편은요 전체 주제가 악인의 번영인데 찬양대 대장인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의 형통하는 역설적인 세상을 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인이 저렇게 번성하고 형통한데 왜 의인은 이렇게 시험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 가운데 슬퍼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삶의 현장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더 괴로워하면서 이 문제를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장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것처럼 시편 기자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는요 하나님을 떠난 저 모든 사람들의 결말 종말 그 심판을 그 알므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함과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일시적으로 잠시 형통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것 같지만 그것은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받는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세상에 여러 공평함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을게 그는요 그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름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시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나그네 여정 인생 여정이에요. 내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소홀하게 되면, 여러분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자꾸 멀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처럼 망하게 되더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절대로 멀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한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교제하는 자에는 생명을 더욱더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진리 안에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평강과 또 더불어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진리의 실제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시고 창조주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여러분 피난처가 된다면 그 이상의 특별한 축복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 휴전선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셨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자체 어려움 중에서도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불과 130년 전에 한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세계 2위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며 물질로 또 후원하며 또 기도로 통역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 우리나라는 안전하구나 그러잖아요. 어제 뉴스에 일본 같은 하루에 3,000명이나 확진자가 되고 뭐 동경 시내를 막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또 외국 유럽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의료 체계 참 잘 됐다. 또 우리 국민 시민 의식이 참 선진국 못지않다. 마트 가서 백화점 가서 뭐 사재기 안 하는 것, 그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여러분 뿌듯하지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여러분 우린 거기에서만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보다 특별한 영적 교훈과 의미를 우린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수업을 영상으로 진행하고 학교 졸업자제를 또 영상으로 진행하고 10달 가까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온 세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해 예를 쓰는 이 모든 과정 우리 철저하게 기억하고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 속인지를 우린요 영적으로 깨닫고 저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세속적인 사고관과 인본주의적 여러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돈이 최고라고 만능이라고 살았는데 이 돈 자체가 만능이 아니잖아요. 권력이라는 그 자체가 전부라고 하는데 권력 전체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부귀영 얼마나 참 좋은 거라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자는 거죠. 대단한 최고 의료진들과 기술 장비들을 통해서 치료 백신을 만드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엄청난 이제 사회적 불변과 천문학적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어요? 단지 사회적 거리를 두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손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라. 마스크 쓰라.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 여러분, 인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누군가를 끝까지 의지할 수 없는 존재고요. 인간의 신천이 이만희씨처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아마 종식돼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돼요. 역사 이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질병은 다 종식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종식된 이때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우리는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의 평범함과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참 좋은 교회, 인천 신광교회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존귀함을 통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 심우 장로님, 심우 권사님들 통하여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기쁘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잖아요. 어제 TV를 또 뉴스를 통해서 또 지난 몇 달 전부터 안산의 어느 교회에 참 문제 많은 문제로서 뭐 외제차가 몇 대나 되고 소위 하루에 뭐 한 달에 월급이 몇백, 사실 그 사람 목사도 아니냐는 발표했어요. 왜? 순복음 재단에서 이미 제명됐어. 그런데 그 목사는 신분을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어린 아이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못하지 하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힘쓰는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원치 않게 시기 질투했고 미워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은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거룩함으로 예배를 우린 드려야 합니다. 마지못해 늦지막에 그냥 때우르기 위해서 목사님 얼굴 그래도 눈도장 찍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참여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성전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인천 신광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금년 2021년 아직까지 코로나19 자체가 종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과 좌절 속에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친히 우리가 인재하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다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우리가 똑같은 한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더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 현재 로마의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예요. 하루 이틀 한 달도 아니 거의 2년 가까이 집에 가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고문을 당하거나 아주 심한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은 아니었지만 집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당시에 신약성의 데살로니가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총 6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그는요 아주 안주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편히 쉬자, 뭐 좀 더 여유를 갖자,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택에 연금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표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갔더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유가 없이 구속되었고 선교 여행을 위해 지칠 대로 지쳐버리는 그런 마음, 그런 육체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성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왕성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혀 만족하거나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더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외식하기 어려운데 전화로만 누르면 밥이 오고 피자가 오고 통닭이 오고 콜라가 오잖아요.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자치단체 회원들에게 사랑의 격려, 은혜, 위로의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뿐만 해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도 수없이 쏟아지고요, 신학적인 여러분도 교리에 대한 강의와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얼마나 유익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 멀어졌더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코로나19 자체가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에 나의 영적인 승리의 기회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만드시기를, 하나님과 더 거리는 더 가까이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때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내 믿음, 내 신앙, 내 기도, 내 삶 번아웃 됐더라, 낙심됐더라, 실패했더라가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간절함과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더 나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 우리 가슴을 펴고 힘차게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면서 그말 한 주간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셔서 우리의 삶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 민족이 주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니 더욱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간에 충만함을 허락하여